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고대하고 고대였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여러분은 뭐가 떠오릅니까? 선물요. 맞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마음이 많이 분주해지죠. 그리에만 나가도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또 가게마다 또 캐롤이 울리고 아이들은 선물 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탄은 이런 단순한 이벤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분위기에 즐기고 기분이 좋고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성탄절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산타 할아버지 생일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산타는 물론 여러분에게 선물을 나눠주겠죠. 근데 오늘 이 선물 자체, 오늘 이 날이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12월 25일 하루가 우리에게 선물이다? 물론 우리에게 늘 감사함이죠. 그게 성탄입니다. 근데 이 하루가 우리에겐 특별하지만 이 하루를 우리가 정말 기념하면서 정말 우리가 왜 이 하루가 우리에게 선물인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이렇게 선물을 많이 찾죠. 돈으로도 살 수 있는 선물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값비싼 선물도 있고, 값싼 선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어려운 이웃도 돕는 그런 손길도 있고요. 그런 것 또한 선물이 되죠. 힘든 사람한테 따뜻한, 그죠? 그런 손길, 여러분들도 다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회성 이벤트 같은 선물을 넘어서요. 오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탄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곁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 혼자가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곁에 있는 거하고 나 혼자가 아니다? 뉘앙스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나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에서도 그럴 때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기거나 그러면 왠지 혼자 있는 듯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 또 다쳐서 누워 있으면 철저하게 더 외로움을 탑니다. 그때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감성적인 연말이 되니까 우리에게 주는 위로 아니에요. 실제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이 뭔지 아시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러죠. 우리가 어머니가 그죠 힘들게 그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부모님이 밤새도록 안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부모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그런 것이죠. 성탄은 이처럼 화려한 얘기, 장식 이런 거가 아니라요. 그죠? 이 어두운 밤에 방 안에 있는 그죠 작은 불빛 하나 비춰지는 겁니다. 성탄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마음에 무너진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그죠 말 한마디. 성탄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찾아야 될 성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꼭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계신다. 딱.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붙들면 성탄은 하루 기념일이 아니라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내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아주 멀리 뭐 하늘에 계시지 않나? 뭐 아니면 구름 위에 손도 닿지 않는 저것에 있어서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계시는 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은 그것을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죠? 우리 곁에 내려오신 분이. 그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네. 이 말은 뭐 단순히 뭐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런 말씀이다. 뭐 그것을 떠났어요. 이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체험되는 현실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뭐 활동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웃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때 청년이 대답하기를 교회 안에 계시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네 방에도 있고 네 직장에도 계시고 네 마음에도 계신단다. 그 순간 청년이 눈이 동그래진 거죠. 아,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왠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졌다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외로움, 쓸쓸함을 그죠? 알려주는 정답이죠. 시편 34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임마누엘의 또 다른 증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잘 나가고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사람 옆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웃는 자 곁에도 물론 계시겠지만 우는 자, 힘들어하는 자, 아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전에 비유로 드렸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죠?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늘 울겠죠. 응애 하고 울죠. 저희 그 큰딸이 태어났을 때, 큰딸이, 엄마한테 젖먹이 물릴 때 외에는 늘 울었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늘 업으면서 막 달래주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이 부모님들이 달라붙어도, 그죠? 그 애가 울면 왜 배고파서 우나? 아니면 뭐 일을 봐서 우나? 알아채죠. 부모가 알아챈다라는 거. 하나님이 바로 그러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있거나 뭘 하거나 뭘 힘들어 해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또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 근데 함께 옆에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져서, 그죠? 키워내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은 단순히 곁에 있다라는 말이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내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 편대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런 많은 뜻이 선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옆에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서 들으실 때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좀 달라질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그런 힘의 무게, 삶의 무게가 조금 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너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 내려놓기 쉽지 않죠. 가진 것들 더 가지려고 하지,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진다고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은 것을 찾고 가지려고 집착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가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외롭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뭐 이런 금은 보화를 뺏어가지 않을까? 누가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지 않을까? 그죠? 밤새 잠도 못 자고 지켜야 되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더 외롭다라는, 더 두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진 거 없는 저는 참 행복해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꽉 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한번 자기의 쥐고 있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은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지금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겪죠. 돈이 많아도 아픔이 찾아옵니다.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죠? 그런 순간보다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면 왠지 쓸쓸하고 혼자인 것 같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 또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년들 이제 졸업하면 직장 구해야 되는데 직장이 잘 안 구해질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도 안 구해지면 아이고 포기해야 되나? 왜 이래 힘들지?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기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힘든 고난, 아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신학생 됐던 어떤 한 청년이 이제 나이가 돼서 군대에 입대했다고 합니다. 훈련소에 갔는데 너무 훈련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죠? 우리가 혼잣말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하나님 저하고 같이 있는 거 맞아요? 라고 했대요. 근데 옆에 있는 동기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랬대요. 그 순간 이 신학생이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그냥 구경하고 계시는 게 아니구나. 다 같이 힘들고. 그런데 오늘 나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열심히 훈련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장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에서 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힘든 거 알아요. 아픈 거 다 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을 다 당해봤죠.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로마의 10가지 형벌 중에 그 중에 최고로 힘든 형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냥 바로 죽나요? 손에 박히고 발에 박히고 상에 옆구리가 찔려 피가 절절 흐르는데 사람이 바로 안 죽는데요. 일주일 간대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 그 고통을 겪어야지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이 가장 최고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당연히 아시죠. 우리의 연약감 당연히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요즘 MZ세대의 그런 단어죠. 공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배고픔도 아시고요. 외로움도 아시고요. 배신당한 것도 아십니다. 철저하게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우리의 사소한, 뭐,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슬픔, 나의 아픔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왠지 저는 늘 혼자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제 마음을 몰라주더라고요. 라면서 상담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연히 사람은 당신이 얘기 안 하고 당신의 아픔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아파하는 거 다 아신다라는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까지도 놓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말했죠. 아, 제가 혼자가 아니군요. 맞습니다. 임마누엘은 외로운 자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 계시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병에 담아두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얼마나 감성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당연히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은 단순히 곁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아픔을 함께 나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뿐이죠.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네 곁에 있다. 네 편 대줄게.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의 아픔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보셨는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은 계속해서 뭐 함께한다 하지만 곁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끝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함께 계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셨죠. 사람이 물에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야 힘내 빨리 수영해서 빠져나와 파이팅 이러고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짜 친구라면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혹여나 지금 힘내라고 옆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에 빠져서 그 친구를 건져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죠? 친구라고 불러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라.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죠.
단순히 좋은 말씀을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길 잃은 영혼을 찾아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은 아이가 있으면 부모가 어떻죠? 그냥 뭐 찾아오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밤새도록 찾지 않을까요? 뭐 경찰서 가서도 신고도 하고, 예? 막 주위에 전화해서 아는 지인도 불러갖고 다 찾아 나서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이,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괜찮아. 뭐, 이만하면 뭐,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마음 깊이 우리가 한번 보면 그 사람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공허감과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돈으로 뭐 다 된다고요? 뭐, 명예로 다 된다고요? 사람이 위로해주면 뭐, 그게 빨리 치유가 됩니까?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예요. 아무리 옆에서 가까운 사람이 옆에서 좋은 말로 위로한들, 그게 그 사람에게 치유가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해답이 뭘까요? 해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면서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이 드신 분에게 선생님 인생에 살아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 어떤 거 인생에 있어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너무 인생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돈은 뭐 나이 이런 거 들어도 다시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목사님이 얘기해 줬답니다. 그때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은 자였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타 종교 사람들도 이 말씀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근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따져보면 성탄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죠. 딱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 그런 말미암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탄은 단순한 그죠?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행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곁에 있다. 이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2000년 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꼽아라면 바로 여러분의 구원 문제 아닙니까? 그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주먹요, 나의 실력요, 나의 능력요, 뭐 세상에 이런 말도 있다. 중도 재물이 못 갚는다. 우리가 우리 애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죄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면 성탄은 그냥 우리가 기쁘게 즐기는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 아니죠. 산타가 선물 주는 날 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간격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에요.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인상이 더 찌그러져 있네요. 왜 그러죠? 기뻐야 하는 날인데. 아, 야근하고 왔어요. 예, 피곤하시겠죠. 그래도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왜냐, 나의 구원이 오늘 이 날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하루를 즐기고 끝내는 그런 기념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단순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임마누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외롭고요. 가족이 있어도 외롭다고 합니다. 친구가 많아도 외로워요. 왜냐하면 마음 깊은 빈자리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채우려고 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로움은 동행으로 바뀌고요.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이 빛은 단순한 트리의 장식의 불빛이 아니라요. 어두운 우리 마음의 한켠에 정말 작은 촛불과 같은 그 불이 땅 하고 켜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켠다라는 것이죠. 작은 불빛 하나가 방 전체를 밝히듯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삶 전체를 밝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시험지와 같죠. 문제는 많아도 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나 똑같은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인생의 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탄은 그 답을 알려주시는 날이에요. 답은 오직 하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답을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정답이에요. 우리의 각자의 삶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이 다 다르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서, 그죠? 돌아가셔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 빛은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어둠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이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식당에 앉을 때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함께 있는 것이 선물이고요. 그 선물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혼자 계신 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에 기념하는 날로만 치부할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은혜, 그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꼭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두 번째,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붙들면 성탄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요.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 성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우리 삶의 진행형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이 성탄절을 기쁘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